네, 여러분 2021년 6월 9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또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친 마음 또 힘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따뜻함, 또 하나님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욥기 1장 21절 말씀. 요즘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눠준 성경 1년 1독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사실 욥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순종하는 욥기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지?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그러면서 욥기를 볼 때마다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수요필 워십을 제가 이제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단위에 이렇게 내가 서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여러분께서 유독 지난주에 저한테 좀 격려를 해주셨어요. 신이 형제 수요 필워십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해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물론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진정으로 믿을 때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꼭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아픔이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아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격 없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평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재미난 것을 볼 수 있는 시간,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또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지만 아버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으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나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가 보면 정말 인생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허우적될 수 있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끝없이 추락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빨리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가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아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로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나는 보배롭고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이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기준에 바라봤을 때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나를 높이느냐, 나를 자랑하느냐. 아버지, 그 선택입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 주님을 찬양했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지,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담대함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인생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그럴싸한 말들, 따뜻함을 위로한 가장한 위로들 다 뒤로 하고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희망 되신 주님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수요필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현장 예배를 오픈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에도 또 자연스럽게 또 이 자리에 더 함께 많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총 18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하다 보면 제 설교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5개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 불러드릴 텐데 나는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스스로 번아웃 자가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쩔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1번, 일과를 마치면 녹초가 된다. 전보다 잘 지치고 피로가 쌓인다. 해당하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생각보다 적네요. 마음으로는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2번, 약속이나 마감일 같은 것들을 잘 까먹고 놓친다. 예전보다 더 그런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요? 생각보다 적은데. 3번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 요소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뭐 폭식이나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나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잠을 뭐 지나치게 많이 잔다든가. 3번째, 예. 지금 드신 분들은 약간 저를 동정하셔서 들어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4번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4번째,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유머 감각이 감소했다. 원래 재미없었던 분들 말고 원래 농담을 많이 했는데 농담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소원 들어볼까요?
요건 다들 난 아직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나 감정 이상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서 에너지나 감정이 그 이상으로 소모될 때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생긴다고 하죠. 다른 이유는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성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에 못 미쳐서 나오는 경우에 번아웃 증후군에 탈진 증후군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과 비슷한 말을 요즘 더 많이 쓰죠. 현타 제목에도 달았는데요. 현자타임 말입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이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깨달은 현자가 되는 시간이다 해서 현자타임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현실을 자각하게 됐다 해서 현자타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현자타임은 현타는 번아웃 증후군과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참다 계속되는 상황에 지쳐서 오게 되지만 현타는 불현듯 오죠.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아도 심지어는 맡겨진 일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는 현타를 경험합니다. 2주 전 저는 여기서 덕질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아까 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감사하게도 약간 내려오면서 잘했나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DM과 카톡으로 저한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격려가 조금 특이했어요. 찔리고 불편한 설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죠. 헛소리를 해서 불편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주하고 있던 신앙,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신앙을 일깨워줘서 불편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칭찬이겠죠. 뿌듯했습니다. 격려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저에게 그 순간 현자타임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3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갔는데요. 그때 신학교에 갈 때 결심을 하나 했었습니다. 나의 사역은 인생의 낮은 골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겠다. 생계의 문제로 어려워하거나 혹은 생존의 문제로 오늘 내일 내 생명을 유지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감사하게도 감사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일들이 감사하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는 그냥 한 주 설교의 피드백이 좋았다고 뿌듯해하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팬데믹 시대에 실제로 영적인 침체와 생존의 문제와 생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칭찬 들으니까 그래 나 이 정도면 좀 잘했지 하면서 뿌듯해하는 게 스스로가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격려해 주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후회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현타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전도사니까 설교를 하고 현타를 느끼는 것뿐이지 다른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때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현타를 많이 경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현타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지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4부 예배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당신께서 대학교 들어가시고 나서 기분 좋았던 게 딱 3개월 갔다고 오래 안 가더라 이런 말씀을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큰 성취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현자타임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할 때도 그렇고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뻔한 일상 가운데서도 문득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자타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찾았을까요? 역시나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의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이름 뜻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건 제껴놓고, 그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것도 제껴놓고, 그가 성경에서 승천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제껴놓고, 오늘은 그 엘리야가 겪은 극심한 현타에 대해서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 앞인 열왕기상 18장에서 꽤나 큰 일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자그마치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겨뤄보자라는 이야기를 대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멜이라고 불리는 산에 제단 2개를 쌓습니다. 쌓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곳에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제사를 드렸고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가 응답하는지를 보고 응답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판가름짓기로 한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불렀습니다. 시끄럽게 막 악기를 치면서 불렀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자 몸에 자해까지 하면서 나 좀 봐달라고 아주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반면에 엘리야는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큰 통 4개를 가지고 와서 끼얹었습니다. 몇 번이요? 3번이나. 총 12통을 부은 거죠. 제단도 흠뻑 젖고 재물도 흠뻑 젖고 주변에 있는 도랑은 물로 가득 차버렸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전체를 다 태워버렸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봐라,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후에 우상 숭배를 종용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그대로 처형했습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죄는 죽어 마땅한 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반에 3년 동안 계속되던 그 가뭄도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챕터인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본문 4절에서 엘리야는 갑자기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벨, 이스라엘의 악한 왕비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얼마나 너 죽이고 싶은지 알아? 내가 내일까지 널 못 죽이면 내가 재앙을 당할 거야. 반드시 널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했답니다. 엘리야가 처형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절이 묘합니다.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새 번역에서는 좀 바꿔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3절에서 도망친 이유는 뭡니까? 살려고. 목숨을 보전하려고 도망을 쳤는데 바로 다음 절인 4절에서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더니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짜 죽으려고 한 걸까요? 아니죠.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강력한 현타의 냄새. 우상 숭배하는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신의 사명대로 가뭄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의 비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이스라엘이 금방이라도 회복이 되어야 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죠. 매운맛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도리어 본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분들 어떻습니까? 1년째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때 있으실 거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수개월째, 수년째 자격증 시험, 입사 시험 이런 거 준비하시지만 잘 안 돼서 이걸 붙들고 있는 게 맞나 하는 현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취직하면 달라질까요? 직장에서 현타 오면 연차 쓰고 잠깐 힐링 여행 갔다 왔다 하더라도 한두 번이지 그걸로 안 되다 싶어서
퇴사각을 재고 이직합니다. 이직해서 연봉 점프를 하면 그때 잠깐 좋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 때문에 버거워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맡겨진 프로젝트 아둥바둥 야근해 가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열심히 수행해내면 더 큰 프로젝트가 와서 날 더 압박하는 일들도 많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 연인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응당해야 할 것보다 더 해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반응이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않은 현타가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현타를 아주 크게 느끼는 영역 아닙니까?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바쁜데 교사도 해, 리더도 해, 찬양팀도 해, 임원도 해. 근데 가끔 안내도 쓰고 특송도 부르라고. 그러다 벅차면 어떡합니까?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일단 예사랑이나 양무리를 스킵하죠. 2단계, 그러다간 예배도 스킵합니다. 지금은 사실 1, 2단계를 다 스킵하고 있죠. 세 번째, 쉬다 보면 교회 안 나가도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이긴 하니까 하면서 교회를 아예 등져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러면서 간신히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기나긴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침체는 사실, 신앙의 현타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현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호기롭게 전해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전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개독 취급하고 예수쟁이 취급해서 좀 마음에 상처 입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엘리야는 현타를 극복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잘 맡기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엘리야의 그 현타 극복 방법이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결을 그 뒤에 부분을 읽어봤어요. 어떻게 현타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몸을 돌보는 거였습니다. 5절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말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놓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먹고 엘리야가 다시 누워서 잤어요. 그랬는데 그 먹은 게 좀 부족했나 봅니다. 천사가 다시 오더니 일어나서 먹으라. 더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더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괴와 무력함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건 그가 재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좌절하게 되면 몸을 돌보거나 먹는 것도 있기 마련인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는 거였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엘리야는 자그마치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인데요. 그 호렙산 동굴에서 밤을 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어보시니까 엘리야가 그때 서러움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난 이제까지 하나님만,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만 열심히 섬겼는데,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제단도 허물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두 번이나 얘기해요. 11절과 14절에서 어지간히 서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를 세우렴. 이스라엘은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희망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명을 직접 들은 후에 엘리야가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모습은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나서 열왕기 하에서 승천합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타에 빠진 저에게 열왕기상이 알려주는 19장이 알려주는 교훈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몸을 돌보고 사명을 발견해라. 어떻게 동의가 좀 되세요?
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발견하게 된 두 가지 주제를 메인 아이디어로 잡고 열심히 설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한번 쓰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먹을 거 잘 먹고 스스로를 잘 챙기라는 말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몰라서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도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두 가지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몸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 사명 받아서 그걸 위해 헌신해야죠. 하지만 그마저도 하기 힘든 때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 알지만 그대로 순종하기 너무 힘들 때, 때로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 그 단호함이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사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열왕기상을 봤을 때 그치, 몸을 잘 돌봐야지라는 것도 알겠고 사명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면서도 근데 어떻게 하면서 막연했어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다른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며 다른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감히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로 각오했던 그 엘리야만큼이나 강력하게 현타가 왔던 한 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분은 로뎀나무 밑이 아니라 겟세마네에 계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분 누구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을 텐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시고자 하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시옵소서. 이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어떤 그 감정을 이입해서 보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전체가 다 갈보리로 향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들을 다 완벽하게 잘 해오셨죠.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공생애는 사실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 딱 두 단계만 남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게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미션이 아니고, 본인도 아셨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힘드셨겠구나 싶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치고는 너무 나약해요. 너무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조차도 외람되지만 현타를 겪으셨다. 기계적으로, 초인적으로, 신적으로 3년을 살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갈등하셨고 괴로워하셨고 안 하면 안 될까 하면서 갈팡질팡하셨다는 사실이 저한테 너무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5절인데요. 우리의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별명이죠.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동질감을 느끼지 못할 뿐이 아니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질감을 느끼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겪는 연약함,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현타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
내 좌절과 고민들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자괴감이나 무력함, 이른바 현타를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공을 크게 느꼈다가 찾아오는 그 허망함,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앞길 때문에 느껴지는 그 답답함,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내 신앙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그 자괴감. 그럴 때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주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죠.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 주십시오. 그래서 책임감과 의무감에 잡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감과 지지 위에 굳게 흔들리지 않고 선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을 경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시며
우리가 똑같이 무력감을 경험하시고 똑같이 그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들 가운데에서 때때로 느껴지는 그 탈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님께 따뜻한 그 위로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대나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낮고 낮은 연약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있는 그대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삶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너무 허망하게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허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들을 수행해내기가 너무 버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복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시도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해결책이 되어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낮고 낮은 마음 똑같이 경험하셔서 공감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것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동정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좌절할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피로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번아웃 될지라도, 현자 타임을 느낄지라도 여전히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에 어떤 질곡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피로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로십 온라인 예배, 아니 이제 오프라인 예배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